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주말 아침도 주 예수 앞에 조용히 나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며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주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밤에 잘 주무셨죠? 주말을 시작하는데 늘 드리는 말씀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일날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출발하면 좋겠고, 토요일을 너무 분주하게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뭘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내면 또 주일날 또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주 동안 육신적으로 이렇게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 하루하루 이렇게 사시느라고 힘드셨는데 또 좀 안식을 가지고 쉼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이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내일 아침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공동의회가 있는 날이니까 가급적이면 일부 예배 오셔서 참여하시고 공동의회 이렇게 같이 또 교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이 좀 동참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2월 26일 마태복음 26장 성경 읽고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같이 읽을게요. 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야,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잘 읽으셨죠? 예. 26장 긴 75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읽어가면서 마음이 참 아파오는 그런 장면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주님 정말 외로우셨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참 내가 저런 가롯 유다와 같이 또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또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안위와는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의 발언,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26장에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흔들림 없이 하나씩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롯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어떤 유익, 자신의 뜻, 심지어 베드로는 마지막에 말고의 길을 자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습조차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혈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아예 예수님을 따랐지만 다 자기 자신을 쫓아가고 있는 가롯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의 모습과 인생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비되어 있는가, 그런 모습,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추구해 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써보았는데 예수님이 3번씩이나 겟세마네에서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하신 기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즐거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피하고 싶을 만큼 괴롭기도 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쉬운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은 이 잔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 다르게 제자들은 피곤하여 지쳐있고 자신의 어떤 생각들에 빠져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까지 인간적인 모습들을 드러내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쉬운 일, 모두가 즐거워하는 일, 그런 일들은 우리가 다 기쁘게 할 수 있죠. 너에게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비롯해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런 약속이 있는 말씀을 비롯해서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 일은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는 그것이 즐거워서 기뻐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고통과 고뇌와 외로움과 아픔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여겼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바람들이나 인간적인 열망들 그리고 자신들이 꿈꿔왔던 그런 인간적인 소위 말해서 야망이라는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룟 유다는 그 알량한 은 몇 입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대표적인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집 여종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하찮은 그냥 이름도 잘 등장하지 않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여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맹세까지 해버려요. 정말 모른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인간의 결국 가지고 있는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약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참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오고 또 순종하기에는 참 벅찬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피하는 게 맞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견디며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심, 구약부터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그 약속하심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결국 그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서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그 이름을 높이시는 것을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저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겠다. 인간적인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지금 상황에 붙들려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잘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제자들이요.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넣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때예요. 사도행전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면서 충만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칼이 겨누어지고 어떤 위협이 와도 이 베드로 보시면 오늘 그 어떤 아이의 그런 네가 거기에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말 한마디에 겁을 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는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해서 그 대제사장들, 무리들,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너를 죽이겠다 위협하는데도 그 앞에서 전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 그게 사도행전의 베드로거든요. 제자들이거든요. 오늘 이 26장에 만나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결국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이후 그들의 삶이 바뀐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그 압도적인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담대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차이는 꼭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니까 그들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그들이 경험하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던져넣는 그런 담대한 인생으로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그 심령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 뜻에 너무 집착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함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것에 우리를 쳐서 복종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덮여있는 분이었거든요. 예수님처럼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될 때에 내 생각과 내 인간적인 바람과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우리에게 와닿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스러움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 원함을 가지고 나가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온전하겠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하고 거기에는 더 깊은 계획,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뜻을 먼저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고 결국 그 일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비밀입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데 여러분 일치된다고 했을 때 어느 쪽으로 일치가 되어야 올바를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일치가 될 때 온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치될 때 그것이 더 온전해질까요? 답은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야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괴롭고 힘든 것이 사실이고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내게서 멀어졌으면 좋겠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려고
부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될 수 있는 그 연합의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시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나 욕심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감추어지고 십자가 뒤로 감추어지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압도적으로 충만하게 다스릴 때 그런 내 인간적인 생각들은 잠재워지고 내가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소원하는 그 소원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며 그 일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을 미리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3번씩이나 이렇게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연합해서 순종해서 일치해서 나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런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루 출발할게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같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영광스러운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배울 수 있도록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며 그렇게 눈뜨고 살아가다 보니 주님이 어떠하셨는지를 순간순간 저희들은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우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우리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사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들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 손 부여잡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겠습니다.